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또 가정에 또 온 가족 위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사실 누하게 하나면요, 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보면은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면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나온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를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가진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빛은 이제 보면은 등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등불을 켜서 어둠을 쫓아냅니다. 어둠을 물리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받은 작은 빛들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등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작은 빛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치 등불로 어둠을 물리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둠을 물리친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예를 들어보면요,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했죠. 정말 노예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 존엄하고 또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인간 위에 인간 있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라는 또 특히 인간을 생산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전혀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링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쳤죠. 그죠? 많이 계몽했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분은 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뭐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말하자면은 이 조선 왕조 고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한마디로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형 선고 받고 죽게 됐는데 결국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크리스찬의 신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결국은 이분이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미국에서 뭘 했냐면은 항일 운동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항일 운동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잘 모를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현대사 속에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이 가려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가려졌는데 결국 그 항일 운동을 통해서 그분은
저기 임시정부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는 임시정부 그러면 김구만 생각하잖아요. 예, 이분이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런 분인데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이 소련과 또 소련이 이 북한으로 진주하고 미국은 남한으로 진주했어요.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대치되고 있는 상황. 특히 소련은 김일성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산화 시키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찬탁 반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탁 통치를 그러니까 아직 이 독립한 해방된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 그래서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 주요 나라들이 미소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나라를 잠깐 다스려 주다가 이제 역량이 자라났다고 생각될 때 넘겨주자라고 하는 게 신탁 통치거든요. 그래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찬성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북한의 김일성이 또 찬성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 북한은 거의 김일성이가 장악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를 억압하는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도 그때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왔고 또 사실 많은 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도 이미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회가 결국 나중에 그 정치 체제를 선택할 때는 그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또 미국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결정될 겁니까? 국민 투표로 해서 결정되죠. 그러면은 대부분 사회주의자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안 된다. 이대로 두면은 사회주의가 된다. 그래서 반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남한만 단독 총선을 하고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반탁이에요. 이것을 사회주의자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이 결국 오늘날 분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는 김일성이 치하에 있게 될 겁니다. 혹독한 치하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놀랍도록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이 선진화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에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많은 것도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실을 다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네 가지, 뭐든지 집을 지으려도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국에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건국의 근본 설계도가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을요, 이 헌법 책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헌법의 발달사가 나옵니다. 헌법의 변천사. 초기 헌법은 뭐가 있었고 뭐가 있다가 빠졌고 다시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새로운 게 들어가고 뭐 계속 이런 겁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근본 정신은 똑같고 약간씩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때 만들어진 그 헌법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였고 발달했다는 거예요. 예,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훌륭한 헌법으로 이미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과거 자유시장 경제. 이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그 당시 가장 발달했던 나라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상을 다 돌아봤을 때 결국 뭐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저 공산권 러시아군과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는 소련이죠. 이 발달하는 겁니다. 아, 우리나라도 저런 체제, 미국 체제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960년대 그때 미국이 일본이 이제 문호를 개방했어요.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나라하고 같이 살다가 급격하게 개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화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유람을 시킵니다. 공부를 하게 오고 각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우게 하고 그 나라의 그 어떤 좋은 점을 이 일본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요, 다 갔습니다. 뭐 주요 선진국은 다 갔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다 가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법률 체계는 보니까 독일이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미국법보다는 독일법이 낫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독일법을 가져왔어요. 독일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 사정과 가장 잘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현 처지에 독일법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낫겠다. 사실 독일은요, 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 세상에서 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를 꼽으라면은 독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법학자들은 다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냐면 다 독일 갔다 왔어요. 특히 우리 법이 독일법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부흥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말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좋은 어떤 근본 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하나는 뭐냐면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뭐냐면요, 그 당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인데, 이 미국과 한미동맹을 미국이 뭐 한국 나라 같은 나라와 동맹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호 방위 조약이거든요. 상호 이 전쟁이 혹시 침략을 받으면은 서로 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동맹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한미 동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보잘것없는 군대,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뒷배가 튼튼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것은 미국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하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놀랍도록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비록 남북 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보가 튼튼하게 보장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발달해도 외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좀 시끄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이란에 있는 교민들을 다 한국으로 철수시키는 겁니다. 빨리 인근 안전한 나라로 대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돈을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기업이 이란에 돈 투자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을 막 때려대고 하면은 누가 투자하겠어요, 지금? 지금 안 하겠죠? 나중에 안정되면 다시 그때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괜히 옆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특히 안보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처음 국회를 개원할 때요, 이윤영 종로구에서 당선된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초대 국회의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를 하라고 시켰고, 그때 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국회가 첫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놀라운 복받은 나라입니다. 결국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이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초석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요 뭐든지 희미해지고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초기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초심을 회복하라. 초지를 첫 번째 먹은 뜻을 일관 계속 동일하게 밀고 나가라. 뭐 그런 말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 대한민국도 지금은 그 원래의 이 건국 정신이 많이 흐트러졌죠. 어쨌든 그분은 놀라운 대한민국의 빛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적인 빛도 있지만 어떤 지역적인 빛도 있어요. 또는 교회 내의 빛도 있어요. 어떤 한 분의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여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요. 그분은 그 교회의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가정의 빛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만날 티격태격 다툴 수도 있지만 정말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가정의 빛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빛만 있습니까? 어둠도 있어요. 반에 못된 놈 한 놈 있으면요. 만날 친구들하고 싸우고 헤어지다 하고 분위기 망칩니다. 둘이 셋이 모여 뜯습니다. 그러면 수 분위기 망치죠. 빛만 있는 뿐만 아니라 어둠도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위치예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너희들이 빛이다. 너가 빛이다. 네가 이 어둠을 비추어서 밝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빛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여기 있어야 저 스위치를 켜면 빛이 밝아지지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빛입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어떻게 살아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뚝 드러나 있으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산 위의 동네를 무슨 천막으로 다 덮을 겁니까? 그냥 누가 봐도 골짜기 속에 있는 동네는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빛이라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산 위에서 딱 드러난 동네처럼.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제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표시나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불을 켰어요. 후레쉬, 예를 들어서 후레쉬 불을 켰습니다. 후레쉬 불을 켜가지고 이래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레쉬를 바가지에 덮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가지 덮어둘 때는 불을 끄죠. 그런데 불을 켜서 우리가 그 후레쉬의 빛을 활용할 때는 비춥니다. 이것을 비추든지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빛을 우리가 빛이라면은 말통 아래 담아두어서 빛이 전혀 주위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마치 등경 위에 빛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빛이 존재해서 그 방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으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저 사람만 있으면 누구시만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누구씨만 있으면은 정말 이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아지고 건전해지고 건설적이 되고 또 실망, 좌절, 낙담, 답답함 이런 거 있더라도 누구와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도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게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위를 비추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등불을 가정 안에 둔다고 이제 먼저 말하는데, 첫째는요, 우리 작은 데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내가 생활하는 그 조직체에서부터 정말 거기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금 비유도 합니다. 소금 비유. 소금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예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 잘 알다시피 음식에 간을 맞춥니다. 여기 소금 매일 안 드시는 분 없을 거예요.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적절하고 보기 좋은 아름다운 이 조직체, 사회,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옛날의 소금은 이랬어요. 옛날 소금은 지금처럼 우리가 먹는 소금처럼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암염을 사용했어요. 암염. 바위소금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기만 빼먹고 나머지는 이제 갖다 버립니다. 거기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결국 자칫하면은 우리가 역할을 못하면은 도리어 비방받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모욕을 주는, 하나님을 비방거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이 아니고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빛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빛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빛의 삶을 하는 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 머리나 아프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는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나왔죠. 그죠? 바로 하루하루의 삶이, 또 특히 우리 하루하루의 삶 중에서 인간관계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조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 얼굴 표정이고요. 얼굴 표정을 보는 사람한테 뚱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아래 사람인데 인사하는 법이 없어. 인사하는 법이 없어. 그런 사람 들어있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사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먼저 보면 인사하면 되죠. 그죠? 먼저 보면 인사하는 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보고도 인사 안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나중에 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게 저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고운 말, 좋은 말부터 하고 또 나가서 얼굴 표정도 밝게 짓습니다. 여기 좋은 말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그 인사받고 인정받는 우리 이권사님 계십니다. 무조건 먼저 말 그겁니다. 아이고, 학교 갔다 오나, 말 그으면 다 공손 인사가요. 말 안 그러면 왜 될까요? 본체 많지 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 먼저, 아이고, 학교 갔다 오나, 어디
갔다 오나 이래 물으면은 막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면서 지나가세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나중에 이제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부드럽고 밝게 웃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인 거예요.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는 습관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뭐 귀찮게 내 하는 대로 하다가 이대로 죽지 뭐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돼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요 70, 80대도 누가 문제점을 지적할 때 아 이거 문제가 맞다 남들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좋지 않다 하면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오후에 같이 볼 책, 그분은 나이 80대에도요, 융통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은 어떤 생활 습관이든 어떤 것이 문제가 된다 하면은 바꾸는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아, 정말 훌륭한 분이죠.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 피우고, 아이고, 쟤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빛인데 말통 안에 넣어가지고 빛이 비치지 않게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빛이라는 사실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쓴 자리에서 오늘 하루에 한 가지 빛의 역할을 해보자라고 작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빛의 역할을 해보세요. 한 가지만. 말도 말고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의식적으로 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빛의 역할을 할까?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까? 저 낙담한 사람한테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 저 삐딱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 이 조직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 오늘 내 이 가정 속에,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 친구와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까? 말도 말고요. 딱 한 가지만 하루에 해보세요. 우리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빛의 역할의 최종 목적인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빛이 되어 주위를 밝혀서 우리의 그 밝히는 행동,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돌이켜보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있는 자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루에 한 가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셔서 감동 감아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저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